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꼴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활짝활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죄, 하나님을 보고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도록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되려고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오늘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
영으로 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선포했나이다. 나는 기뻐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할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합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얽매이고 감옥에 들어가야 그것이 자유를 빼앗긴 줄로 알지만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노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일평생 기뻐해야 되고 일평생 감사해야 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길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벨과 그의 예불처럼 나를 드리오니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감과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눌린 자, 갇힌 자, 하나님 병든 자, 하나님 포로된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여과 없이 주님의 순전한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몇 절이요? 21절. 21절은 없어요. 그죠? 그래도 읽어야 돼요. 자, 왜 그런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 읽고 자,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깨달기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은 없음. 네. 네. 이게 왜 21절을 없다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럼 아예 쓰지를 마치 21절이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혼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있다 이거입니다. 있다. 있는데 감춰뒀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감춰뒀어. 하나님 말씀을 감춰뒀어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99마리 비유가 또 생각나네요. 99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 한 마리가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죠? 네, 목자의 마음인데 하여튼 또 이제 또 오신 분들은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말하고요.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그 천국 복음을 이론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8장부터 적용하고 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강해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해는 그냥 성경을 해석하고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만 저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저도 이렇게 탐구하면서 연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천국 복음 44번째 시간으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겨자씨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그게 연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오늘은 아마 하다가 만 느낌이 들 거지만 그래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급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 부분만 좀 할 텐데 오늘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뭔지 또 해석 겸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내에게 이 믿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제 택하신 성도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로 교회를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감독자로 세운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사함 받은 그리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된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만이 그 교회가 될 때만이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며 그 복음은 능력이 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도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죄 사함 받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종교 생활을 떠난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다니면 지옥 가요.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의 마땅한 양육을 받고 치리를 받고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보고 믿음으로 산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홍해에서 세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텐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걸 이론으로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며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 이론을 안다고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게 빵이 있는데 빵을 먹으면 살아. 배가 불러.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돼요. 그 표적까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나타나는 걸 봐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오늘 서론이니까 적용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진짜로가 믿었다. 그럼 네가 믿음에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13장.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니까 나는 후하게 점수를 주면 안 되고 더 객관적으로 때로는 더 엄하게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 나 자신을. 남을 판단할 게 없어요. 시작. 이는 오늘 글씨가 되게 크다야. 우리가 크게 나온다야. 좋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러니까 성도 보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내가 교회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론으로 있습니까? 실제로 가졌습니까? 가졌으면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신념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여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신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빵 먹었어요? 그 빵이라든지 나는 커피 한 잔 먹었어요. 커피 한 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먹은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먹은 거 벌써 저기 보내진 않았죠? 오전에 먹은 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었으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엑셀을 찍어보면 여기에 커피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사람 빵을 먹었으면 빵이 있고, 떡을 먹었으면 떡이 있고, 국을 먹었으면 국이 있듯이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들은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영으로 들은 사람은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이거 봐봐 보세요. 그냥 있겠지. 추측하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 나요, 안 나요? 근데 밥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냥 기운도 못 쓰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공부도 머리가 딸려서 안 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먹은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이거는 제가 안 썼어요. 그래서 보라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이건 굉장히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는 자예요. 17절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표적이나 증거나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아멘. 자, 우선 읽어요. 우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야 정상이요.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뱀도 마귀예요. 마귀. 옛뱀 곧 마귀라고 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그 마귀가 주는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복음으로 또 불신앙의 어떤 생각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이 모든 미혹을 여러분 들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아니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보니까 너희 안에 뭐가 있다? 말씀이 확실히 뭐예요? 이 말씀은 누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만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평신도라도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있다는 걸 시험하고 확증하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천국 복음을,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 열쇠,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마귀의 권세 한마디로 이긴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큰일 났네. 이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이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아니, 안 큰일 났어요. 믿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자,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다시 볼게요. 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아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서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지도 말라 그러고, 그리고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고 능력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아직 제자들에게는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의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는 했지만 성령이 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한번 보세요. 일시적으로 자, 이렇게 해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죠? 이때는. 그런데 12 제자를 불러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아멘? 원래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이 임해야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2 제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잡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과 여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요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안 임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텐데 뭐 굳이 그렇게 성령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안 져도 돼. 왜? 성령이 오시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케 하신 성령, 그 부활케 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참 이게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아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만 그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만 여러분 교회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양이 차 안 차? 구원받아야 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지 빽깔인데, 그리고 저기 이방 따라도 가고 저 물 건너 저 이방 나라도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오손도손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양이 안 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을 이미 상상하시면서 지금 그래도 그 성령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작게 실습을 하고 있는 거야. 실습을.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이제 장차 여러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실습으로 이미 12 제자를 샘플로 뽑아가지고 지금 실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그분이 성령 역할을 하시고, 아멘? 마치 성령이 오신 것 같은 효과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지금은 이 공성회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는 그 삶, 그때가 살지 않잖아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오순절날 오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계속 성령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되시면 아멘. 네. 저도 오늘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백 부장님, 거기는 부장님이라 그래야 돼. 부장님. 선교사라 그러면 큰일 나. 네, 북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참 길게 왔어요. 제가 오후에 설교 읽어드릴게요.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 네. 저기 금요일 날은 저기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분 제가 그것도 영상에 들었는데, 지금도요 갈 수 없는 나라 오지 북한 땅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선교사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 우상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만약에 여러분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지 않았다면 그런 파급 효과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 그냥 이스라엘 땅 하나, 그거 하나만, 그것도 몇 명, 12제자 70명 그 정도밖에 구원을 못 받아. 아니잖아.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저 오직까지, 북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도 그 믿음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리라. 그런데 지금은 샘플이야, 샘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지만 12제자에게 이제,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시대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따라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교리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하고 교리에 다닌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리고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사탄아.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사탄이야? 이미 벌써 그 말을 할 때는요, 마귀한테 미혹당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의 생각 속에서 벌써 타고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아버리네. 이 독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미혹입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 분별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분별을 못하니까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사탄하고 온 거는 베드로 보고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뒤에서 역사하는 그놈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여러분 주여 주여를 안 했습니까? 주님을 고백을 안 했습니까? 믿지를 않습니까? 믿어요, 그죠? 그 믿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성령 받은 내 안에 말씀으로 있는 그 믿음은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데 사단이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모르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해요. 이거는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특별히 못나서 그랬을까요? 조금 다혈질이고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 배신을 잘하는 성품이었습니까? 예? 성품이 나빠서 배신을 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원래 의리파예요. 의리파. 그죠? 남들보다 그냥 일반 인간적인 사회에서도요, 의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웬만하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리 의리가 뛰어나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은 옵션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저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받아도 되고 뭐 능력이고 뭐 그럼 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건 교리고 교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죠.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그래야 여러분 사단을 이길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미안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12제자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믿음이 없다 그러지? 주여 주여를 안 하나? 주님을 안 따라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못 듣는 귀신을. 그 얘기 조금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서론이니까 오늘날 정통교회, 이단 말고, 이단은 제가 취급 안 할게요.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 세례를 인정하고 필수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목사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받도록 하는 교회가 있고요. 정통교회인데 이단은 아닌데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안 가르치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 안 하고 성도들도 성령 세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커요. 엄청 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요. 규모로만 따지면 이렇게 성령 세례를 터부시하는 교회가 훨씬 큽니다. 이게 망조예요. 이게 망조인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 미국 교회는 벌써 그랬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오늘 이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볼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아볼로. 누구라고요? 아볼로. 이단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에 관한 것에 능통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왜 왔는지 그가 말씀하신 것까지 말씀까지 능통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한 가지 뭐냐면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아멘? 정확하게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성도들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회개도 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을 또 주여라고 베드로처럼 주여라고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냥 괜찮고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마 여러분 그 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야. 성도인데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한 명이 가서 이 사건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고 능력 있는 이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따라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고 난 이후에 아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여 해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려면 그냥 누워 자고 있는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을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교회, 인정하는 목사를 만나서 잘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셨구나라는 걸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 인정하고 수용하고 구할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교리는 뭐라 그러는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사도 누구지? 하여튼 아볼로를 성령 세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 가르쳤더니 알아먹어요. 아볼로는 바리새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외식하고 자기를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니까 성령 세례가 있네. 우린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세요 하고 마음을 열고 그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비록 자꾸 연락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도. 그리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는요,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제대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 성령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따라보세요. 성령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믿으면 됐지 뭐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런 분 있으면 성경을 인정하세요. 제 말을 인정하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사도행전 19장을 잘 읽어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19장 여러분 이 구절만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따라보세요. 사모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믿는 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한 것까지 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그러나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고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순절 마가바 다락방에 모여서 구했습니다. 그냥 인정만 한 게 아니라 구했어요. 아멘?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주일 낮 예배만 와가지고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제일 손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부흥회를 못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뭐 통성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금요기도회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금요기도회 안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또 뭐라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이제 부흥회도 할 것이고 아멘 좀 해보세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부흥해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주여 해가지고는 마귀 못 이긴다니까. 응? 예? 여러분들이 필요를 느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맨날 주여 하고 교회 다녀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갖고 놀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거 해야 됩니다. 집회해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안수도 못 하잖아 지금. 성령이 오는 통로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할렐루야. 흔하지 않게 순종할 때, 막 열심히 청소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흔하지 않아요. 거의 다 안수하고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주일 낮 예배에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막 내가 주일 낮이라도 하도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좀 기도하라 그래도 안 나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내려가서 내가 초신자한테 이렇게 손을 얹었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가요 집에.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내가 성추행이라도 하는 줄 아나 보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일날만 열심히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성령 받읍시다. 충만 받읍시다. 아멘. 네, 어차피 믿는 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믿어보고 안 되면 때려치고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10년, 20년을 그렇게 다닙니까? 아멘. 네. 아니 그걸 안 가르치는 교회 같으면요 뭐 상관없지만 아는데 어떻게 안 가르칩니까? 아는데. 나는 성령세례 싫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희한하더라고 나는. 성경이 버젓이 나와 있고 받으라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냐고. 나는 성령세례 안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나는데. 가세요 그러면 가세요.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하고 싶으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가 얼마나 미혹을 했는지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교리적이라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면 교회 못 나와요. 우리 교회 못 나와요.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이것만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을, 자, 오늘 말씀은요, 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보세요. 성령 받는 것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령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성령, 뭐 이게 성령이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한 번 성령 받고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까지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여러분 계속 채워야 돼요. 아멘. 이게 이거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다 한 번씩 다 체험해 봤어요. 여기 안 계신 분 거의 없어요. 응?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다니까. 그런데 제가 마귀한테 안 졌을까요? 숱하게 졌습니다. 지금도 맨날 질 때도 많습니다. 왜요? 성령이 안 계셔서? 오늘 여러분 봐봐요. 오늘 본문에,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걸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기는 10장이죠. 자, 그러면 한동 시간이 흘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는 귀신을 쫓았다, 안 쫓았다? 계속 쫓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딘가 보면은요, 70인이 12제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는 70명도 있었어요. 몇 명이 따라하는지 몰라요. 500여 형제 정도 되니까 12제자는 핵심 멤버고요. 그 뒤에 70명, 그리고 뭐 120, 500명 하다 이렇게 돼요.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따라다니는 7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보이고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야. 아멘. 너무 깊어서 팔사발다 뛰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처음에 쫓아내면 기분이 째집니다. 할렐루야. 귀신 한번 쫓아내봐야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70명이 와가지고 막 기뻐서 막 뛰니까 예수님께서, 에휴, 좋냐?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네 안에서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한 것이다. 너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쫓아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간질하세요. 우리 저희 큰 집이 이걸 미안해요. 네. 안 들겠지 설마. 그리고 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큰 집 누나가 지금은 사모님이 됐죠.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간질을 하더라고요. 간질은 뭔지 아냐요? 가만히 있다가 막 발작을 일으켜요. 이 귀신이, 이거 뭐 세상에서는 간질병이다, 뭐다, 그러는데, 뭘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이 많이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도 자기를 갖다 집어넣고, 불에다가도 갖다 놓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무조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다 낫습니까? 그러면 저 병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다 이 보따리 메고 병원으로 지금 출동하면 됩니다. 아멘? 병든 사람 다 고치면 돼요. 그러면 의사들은 밥줄이 끊기겠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만 권능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병 고침받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들이 인정하고 믿고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이 아버지와 뭐 간질 걸린 사람이야 뭐 믿음이 있을 거 있고 막 자식고 없고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진짜 믿을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편에서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 똑같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흉내를 냅니다. 잘 봐요. 오늘 본문에 나는 못해요. 제자들이 나는 못해요. 이러지 않고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행했단 말이에요. 70명도 했는데 뭐 12제자들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귀신을 손을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귀신이 눈을 번쩍 뜨고 네롱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요. 저도 처음에 경험해서 봤는데 벌써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요. 귀신이 얕잡아 보입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떠나갈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근데 벌써 내 안에 믿음이 희미하고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귀신이 두렵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귀신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 것 같아.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이 와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로서 확신이 듭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아멘? 해본 사람만 이해돼요. 하여튼 근데 벌써 이상해. 12제자들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에 했던 느낌이 아니야. 안 떠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더 발작을 일으키고 막 난리.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귀신 쫓아내는 줄 알고 왔는데 멀리서 확신을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 보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7장 자 15절부터 시작.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거기 그 빨간 줄을 쫙 쳐야 돼요. 오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무슨 믿음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줬잖아. 그죠? 줬잖아. 그리고 했잖아. 근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17장까지 흘렀어요. 그런데 똑같이 흉내내는데 안 나가는 거야. 주님이 그러는 거야. 왜 믿음이 없냐? 너가 어디다 다 팔아먹었냐? 내가 준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 패역한 세대요.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이요.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능력 받고 귀신을 계속 쫓아내다가 한동안 자기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있다가 있는 줄 알고 손을 얹었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제서야 자기들의 믿음이 없다는 걸,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패역한 세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뭔가 그 안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분도 계시고 능력을 행했던 분도 계세요. 예? 여러분 근데 지금은 별로 신송치 않은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받을 거를 미리 예상하고 미리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이 성령이 아직 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능만 그냥 일시적으로 준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이 믿음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지 오늘 서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의아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뭐지? 왜 안 나가지?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자 18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자. 자기들도 몰라요. 왜 안 나가는지 모르고 묻습니다. 도리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이미 쫓아내 버렸어. 예수님이 쫓아내 버리고 예수님에게 똑같은 우리의 역사에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나갔습니까? 라고 이유를 묻으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따라 보세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 자, 오늘 이거를 이제 10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그러니까 마음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겨자씨 하나니까 이제 겨자씨가 작고 적고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믿음이 적다 이건 아는데 이거를 그냥 뭐 그래도 믿음이 있다, 적은 믿음이지만 있으니까 주여 하는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초신자가 와서 이제 겨우 예수님 믿고 주여 고백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 겨자씨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멘? 초신자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유추하면 안 돼요. 겨자씨 하나면 이건 적은 믿음이니까 초신자 믿음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입니다. 이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자, 겨자씨라고 한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겨자씨는 자, 여러분, 첫 번째,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죠. 보이지가 않아요.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따라보세요. 겨자씨를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겨자씨를 비유로 든 이유는 뭐냐면 첫째 작다가 아니라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천국 복음이 들어가려면 잘 봐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려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는 두 번째는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라 씨는 말씀이다. 아멘? 여기 씨잖아, 씨. 자,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말씀을 밭에다가 주시길 원해요. 아멘?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그 심령에 뿌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씨인데 여러분 어느 밭에다 뿌려져야 돼? 길가밭, 뭐야 또 뭐 있어? 하여튼 있잖아. 돌밭, 가시밭.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 이 옥토밭은 내가 옥토밭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한마디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대로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근데 그 마음에는 옥토밭에 심겨진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은 그냥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 성령 받은 마음. 아멘 좀 해요. 오늘 이 소리가 아주 충격인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교회 백날 첫날 다니는 거 그거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집니다. 제가 좀 더 보이게. 겨자씨 하나 믿으면 작다고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겨자씨는 작은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작다라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여기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배 나온 것만 보이지 뭐. 요즘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딱 주시면 여러분 진짜 받은 자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받은 자만 알아요. 아멘. 받은 자만 알고 받은 자라만 체험하고 받은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와서 여러분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믿고 말하는 것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이 안 되지. 이 산이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 내가 말하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원어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근데 믿은 것이 그냥 이론을 머리로 믿었어요? 씨로 받았어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로 받았어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믿고 그냥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기 원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순종만 했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서 나는 믿어져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귀신아 나가라. 병든 자는 고침받을지어다. 내가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발동하신 거지. 씨의 능력이에요. 씨의 능력. 아멘. 말씀의 능력. 오히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지. 말씀만 믿고 선포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거부당하지 않고 내 불신앙으로 그분이 일하지 못하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10분 인정하여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나는 내어드리는 것 뿐이지. 아멘. 귀신을 내가 쫓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사바 무슨 뭐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되는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건 그 겨자씨야.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능력하고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더 좋아. 괜히 내 똑똑으로 이게 되겠어. 의심만 하지. 여러분 아무 능력 없이 바보처럼 믿기만 하면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을 주셔서 나도 사용해 주세요. 그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안 써요. 이론적인 사람은 안 써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써요. 왜?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어떻게 귀신이 병이 든다는 손을 얹다고 나왔나? 말이 안 되네. 21세기에 의료가 얼마나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믿어도 저렇게 적당히 믿어야지 광신자처럼 맨날 이런 소리. 성경에 기록도 아무 소용없죠. 뭐. 귀신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그랬는데 눈 감지 마요. 왜 눈 감고 어디서 하늘 날아가려고 그래요?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내게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너희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막 능력이 없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능력 좀 받으시라고. 여러분 능력은 내게 없어요. 주님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술을 안 배워도 돼요. 의학적인 용어를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의사는 다 알고 원인을 알고 어떤 그 처방을 해서 인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성령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영으로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겨자씨.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 이 믿음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보여줄 수가 있어요. 표적밖에 안 나타나죠.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종이로 보이죠. 글씨로 보이죠. 여러분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맨날 공부만 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아멘. 물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세 번째는 적은 일에 그다음에 요거를 한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요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확 담대함이 오고 막 될 것 같고 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고. 그런데 왜 지금은 믿음이 없어졌을까? 이 믿음이 겨자씨하는 믿음이 사라졌을까? 마가복음 9장, 여러분 거기 21절 보세요. 눈을 열고 보세요. 눈이 열리는 분만 보시게 될 겁니다. 21절 시작. 아유 똑똑하네. 아유 주여. 거기다가 마가복음 9장 29절을 써놓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없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어요. 따라하세요. 기도 외에는, 더 크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더 큰 원인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성령 받았으면 계속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성령 받읍시다. 반드시 받읍시다. 반드시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받으신 분들은 왜 나는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예전에 왕년이가 아니면 지금. 우리 신앙은 지금이야. 지금도 그래야 돼. 지금도 그래야 돼.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다 까먹은 거야, 믿음을. 다 까먹은 거야. 심령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니까 심령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이제 그에게는 믿음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적어도 이 말씀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에서 전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인정하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자는 신앙, 하나님 눈먼 신앙, 기름 준비하지 않은 신앙,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준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네 늘 날마다 나를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저 땅끝까지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목사는 아니지만, 내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나를 믿는 이웃과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불가능한 일도 예수가 하시면 됩니다. 주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은혜 받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인정하는 자 속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내가 인정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오늘 제가 저희에게 손을 일일이 얹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저주가 풀려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안 되는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 역사하는 모든 질병아 잘 들어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된다. 이 불법자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 믿는 내 불신자 가족들 구원하기 원합니다. 저 영혼들을 주님을 확실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안되면 금식이라도 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왜 안 찾니? 왜 안 두드리니? 왜 기도 안 하니? 주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십니다. 하나님, 충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 배웅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42장입니다. 542장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서 보여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쁘리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주어를 보시겠습니다. 늦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쉽죠? 예, 가을이 참 좋은데 저도 겨울은 추워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겨울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산
코트를 빨리 입기 위해서. 예.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준비된 자는 주님이 오실 환난도 다 알게 받습니다. 우리 믿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추운 계절이 오기 시작. 지금도 오고 있어요. 네, 지금이 마지막 준비할 때입니다. 아멘. 마지막 기름 준비할 때, 믿음 준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감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믿음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우리가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뭐 많이는 참석을 안 하지만 또 개개인적으로도 많이 듣고 계신 줄을 압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간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좀 삭막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증거들을 남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쓰임 받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도전이 생깁니다. 나도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이런. 그래서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할 만한 그런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도 참 좋았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어제는 재밌게 봤어요. 오늘은 이수영이라고 가수가 하나 있어요. 가수 이수영이라고 가수 아시죠? 그분이 집사님이 되셔서 저는 옛날에 한번 들었나 안 들었나 하여튼 오늘 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전 받는 건 좋아요. 간증이 뭐 설교는 아니잖아요. 도전 받는 데는 좋아요. 추수감사주일 헌물을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기록을 해주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다음 주에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말을 안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분들은 꼭 쓰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살아가면 되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내일이죠. 이순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이사하십니다. 여기 조금 또 여기 반대편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제가 오후에 좀 할게요. 지금 하기가 좀 그렇고요. 끝나고 추수감사주일 특송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와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아버지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잘 깨달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경험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한테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오직 깨어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추수 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감사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점검해서 하나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물로 또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고 이미 흠양하셨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받들어 성령 충만받고 깨어 기도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